찬송가 3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 앞에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6월의 이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한 달을 어떻게 버티고 견디고 누리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불러주시고 6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먼저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이 6월 한 달 동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항상 유지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한 그것에 충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룻기 4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아무개와는 좀 반대되는 사람, 이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죠. 이 보아스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굴러 들어온 복을 그는 쟁취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바로 조상이 된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아무개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자기가 물어야 되는 그 첫 번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지요. 그것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나는 포기하겠다, 나는 내려놓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였죠. 하지만 보아스는 아무개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개는 자기 소유의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다 내려놨지만 보아스는 이것이 손해가 되는 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의 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 땅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든 아니면 자기가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에게 땅이 다시 다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노라라고 그는 그렇게 선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룻과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 또한 자기 아들이 아니지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그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바로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것을 하겠노라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아들이 엘리멜렉에게 속해 있었던 땅, 소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가지고 가야 됐어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나서도 보아스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업을 무르겠노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개는 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소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6월 첫날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고 또 메시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룻과의 그 약조를 지키기 위하여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문에 앉았습니다.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누가 지나가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4장 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개가 보아스의 눈에 띄었지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성경에서는 아무개 익명으로 얘기하고 있지요. 그 아무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연락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의 형제 이 엘리멜렉의 땅을 나오미가 이제 팔려고 한다고, 이제 이것을 기업을 물을 자를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당회가 소집하게 된 거예요. 보아스 이것을 봤을 때 참 우리가 보아스의 그 당시의 어떤 지위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빨리 장로들을 모집을 하자 그 장로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이제 성문 앞에 모이게 되죠. 그렇게 봤을 때 보아스는 그의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베들레헴에서의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그의 어떤 신분, 그다음에 그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권위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의 힘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원리, 원칙, 순서대로, 절차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했고 이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순리대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첫 번째 자기의 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아스 보니까 나이스한데, 보아스 보니까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히 그 사람 정직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명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바로 책임을 다해서 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이렇게 순서대로 절차대로 원리대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의 힘으로 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세 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었던 것, 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고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이런 어떤 인품이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었던 그런 명성이 있어요.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거에 비해서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시지 않겠는데 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쳐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라고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을 바로 그래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 어떤 잘못된 일을 우리가 쉽게 쳐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의 이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6월 한 달 동안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 성문 앞에 12명이 모였어요. 장로 10명과 또 보아스와 또 아무개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구경꾼들이 있었겠죠. 방청객들처럼 이렇게 쫙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스라엘 특별히 히브리 사회 장로들은 특별히 네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결혼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전쟁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 의식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의 시행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보면 기업물을 자를 결정하는데 이 장로들은 결혼의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모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보아스는 이제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자 아무개를 장로들에게 소개하게 되죠. 나오미가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 기업을 물어야 되지 않겠냐고.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바로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명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 자 바로 이 아무개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개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내 룻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아들을 자기 아들이 안 되고 이제 엘리멜렉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소유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순번인 바로 보아스에게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자, 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 기업물을 자를 이행함에 있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결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순리대로 또 순서대로 질서 있게 원칙과 절차를 따라서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벗어나서 그 일을 행했다면 분명히 비난과 오해를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원리와 절차를 따라서 공정하고 또 순서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 자기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오히려 11절에서 보면 그 백성들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이 모든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모든 일을 처리했을 때 이렇게 순서대로 원칙대로 또 절차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보아스는요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소통하게 만들었었고 장로들 또 거기에 있는 백성들도 다 모여 있었겠죠.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오픈했고 소통하게 했어요. 그리고 계획대로 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닥쳐서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보아스의 정황을 우리의 삶 속에서 6월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과정보다 어떤 이런 일이 진행되는 순서보다 결과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결과에 더 많이 관심이 있고 우리 또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이 결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동메달, 은메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금메달에 초점이 맞춰 있고 항상 1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일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일하든지 사회에서 일하든지 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좋은 열매를 맺기만 하면 이 과정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한 일도 하고요. 또 남을 도와주는 일도 합니다. 또 남을 도와주는 일 말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신도 하고 또 희생도 하게 되죠. 또 그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고 또 긍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결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투명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절차대로 순서대로 질서 있게 순리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칙과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해를 피할 수 있고 또 원망을 피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순서도 무시하고 원칙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 순리도 다 무시하게 되고 또 매뉴얼도 무시하게 되면 그때는 편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반드시 원망과 비난과 또 비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해할 수가 있고 난처해질 수가 있죠. 또 이것을 통해서 부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과정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이 순서가 좋아야 결론이 좋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과정은 절차대로 하고 원칙대로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6월달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원칙대로, 순서대로, 절차대로, 순리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원칙대로 살아가고 순서대로 살아가다 보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좀 늦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요, 진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은 정직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또 스승들 보면 대부분 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 대부분 믿을만해, 신뢰할만해 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이 바로 조금 늦어도 진실되고 순서대로, 절차대로, 순리대로 조화롭게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다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존중도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게 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어진 건 그만큼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절차와 과정과 순서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라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빨리 가려고 하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늦어지게 되죠. 그리고 돈을 많이 안 쓰려고 하고 비난을 안 받으려고 해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재정적인 것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도 받고 시간도 딜레이되고 에너지도 다 뺏기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길은 무슨 길입니까? 절차대로 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인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길이고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한번 그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바알레 유다에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올라 그래요. 이 마음 너무 좋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 실어서 갖고 옵니까? 새 수레에 실어서 갖고 오게 됩니다. 이 결론은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내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싶어서 가까이 갖고 오고 싶어서 갖고 오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는 어디에다 갖고 와야 됩니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돼. 이게 절차였고 이게 순서였고 이게 원리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칙과 그 절차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새 수레에 실어서. 그래고 갖고 오고 있었을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들이 뛰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그 언약궤를 잡게 됩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잡게 돼요.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았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진도를 받아서 즉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차대로, 과정대로, 순리대로 원래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왔어야만 했었던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원칙과 절차와 또 투명하지 않은 과정들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좋긴 해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또 6월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조금 늦어도, 좀 그것이 딜레이가 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좀 이것이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순리대로, 원칙대로, 또 질서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투명하게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그렇게 결정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은혜로 해야 되지만 공정과 원칙과 상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6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리와 원칙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겁고 귀찮을 수 있지만 내 머리로서 내 노하우로 봤을 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저희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의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새벽 기도회로 불러주시고 이 6월의 한 달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6월달 또한 오늘 하루를